우리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할 수가 있고, 만족하는 마음은 곧 행복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내게 허락된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 청년이 의자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추더니 한 여자가 내려서 햄버거를 사서 자동차 안에 있는 남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년은 이런 생각합니다. 나도 옆에서 좀 챙겨주는 비서가 있어서 저렇게 자동차 안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햄버거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던 사람은 벤치에 앉아있는 청년을 보면서 또 부러운 듯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집에서 혼자 걸어와서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점심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한 일이 사라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 또 열등감이 주는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감사할 수 없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어진 감사한 일들을 보지 않고 남에게 주어진 것들을 비교하면서 불행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행복과 불행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반대로 행복하길 원하시면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셋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하여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정말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11월 한 달을 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한 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말 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감사라는 무기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곧 힘들고 어렵게 버티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때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아주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자신의 얼굴 낯을 향하여 기도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성전으로 나와 뜰에 섰습니다. 온 백성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외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라가 위기를 맞았을 때 남자는 물론 여자, 아내와 자녀, 어린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후손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이번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으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이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기초에서 드린 올바른 기도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응답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죠.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는 곧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신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어지는 은혜, 확신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처지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죠.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군중들 앞에서 외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지만 너희가 싸울 곳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그저 관전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할 것 없다고 위로하십니다. 전쟁과 같은 큰 위험도 있지만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혹시 위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이 사람 아하시엘이 아하시엘이 하는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도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야하시엘의 가장 중요한 말은 한 가지,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내가 대신 싸우니까 너희는 구경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이미 승리한 것이죠. 이제 여호사밧 왕은 다음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여러분 성가대, 찬양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적군을 향해서 행진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이 같은 행동은 여러분 세계 어느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기에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 바로 성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요 또 패배의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말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또 승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앞장 세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을 치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다 지리멸렬하면서 서로 죽였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성가대를 꾸려서 찬송하면서 나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적군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패배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3일 동안 거둬들였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주변 국가 여러 사람들이 봤겠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다. 감히 쳐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여호사밧의 믿음의 자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대적과 맞서기 위해서 행진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드린 것이 하나님께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에 드린 감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진짜 그것이 빛을 발합니다. 감사한 환경 중에 감사는 누구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감사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가능하죠. 사업이 잘 돼서 하는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 난치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 불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대학에 합격하고 나가서 드리는 감사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군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드리는 감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선지자로 파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과거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망하는 요나가 탄 배가 큰 파도에 휩쓸립니다. 금방이라도 배는 뒤집어질 것만 같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파도를 만난 것은 반드시 누군가 죄인이 이곳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즉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요나 일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나와 같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제일 먼저 왕을 죽일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노예로 끌려가겠죠.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그런 중에 여호사밧은 감사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군대가 찬양대,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서 감사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준은 성경이겠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최대 위기가 우리들의 생활에 엄습하고 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감사하며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호사밧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사밧의 감사를 보면 그는 미리 드리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감사는 이미 드리는 거, 미리 드리는 거.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감사해요. 전쟁에 이긴 후에 감사하며 감사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드린 조건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미리 드리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적용하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경험인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교회 사택이 2층이었어요. 그래서 베란다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거실이라든지 방으로 직접 부딪혀서 좀 추웠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래도 외부에 샤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샤시 설치 대금을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헌금으로 샤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은 예년보다 좀 따뜻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샤시 대금을 헌금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대금은 선 11조입니다. 이달에 이만큼 벌 줄 믿고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의미를 깊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영적인 깊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선 11조를 미리 드리고 이만큼 벌 줄 아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분이 그 달에 그만큼 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믿음, 미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생각할수록 곱씹을수록 깊이 있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리 드릴 수 있다는 것,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이런 미리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여호사밧이 드린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입니다.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에 두고 적진을 향해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고 제일 위험하겠죠. 더군다나 찬양대 아닙니까? 이들에게 무슨 무장이 있겠습니까? 창과 방패로 무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거룩한 예복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감사 찬양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런 전쟁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역사상 이런 전쟁이 있었을까요? 만일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고 가정했는데 우리 영혼교회 성가대를 맨 앞에 앞장서서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몇 분들은 행진하라 그러면 겁먹고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재미난 상상도 해봅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전적으로 믿음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사는 곧 승리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에서 한참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빌리라는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지나가면서 이 빌리라는 노숙자를 보고 참으로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갑을 열어 그 지갑 안에 있던 동전을 다 노숙자에게 주었습니다. 노숙자가 가지고 있는 깡통에 주르륵 쏟아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여인은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기중한 약혼 반지가 있었는데 그 약혼 반지를 빼서 그 지갑 속에 넣어두었는데 그것까지 쏟아 주운 거예요. 여인은 빨리 노숙자에게 동전을 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한편 노숙자는 동전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반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옆에 있는 금은방에 가서 이 반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금액이었어요.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돈이죠.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는 사람에게 400만 원이면 팔자를 고칠 만한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반지를 팔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전을 그만큼 준 것도 감사한데 감사를 배반하면 안 되지. 빌리는 큰 결단을 하였습니다. 반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반지를 고이 싸서 바지 주머니 깊숙이 넣고 금은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받은 자리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려가서 그 반지를 내밀면서 말합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인은 감동이 되어서 노숙자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 역시 감동을 받아서 빌리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고 모은 모금이 2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돈이 큰 돈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빌리라는 노숙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한번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어쩌지 못할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또 승리한 것도 아닌데 미리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주일 지나고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감사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였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감사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